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일의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말씀 통독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 레이버 데이 휴일입니다.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노동을 통해 일하게 하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도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휴일로 휴식을 성도님들에게 또 재충전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휴일이지만 비즈니스를 오픈하셔야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일터 가운데 주님의 축복과 또 오늘 하루 또 휴식이 잠시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2장과 43장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통독한 40장부터 43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참된 성전의 모습과 새롭게 재건되어야 할 진정한 성전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독하면서요, 깨닫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성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모, 기술들을 하나님은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치수와 그 너비들, 어느 쪽을 향해야 하고 그 크기와 그 길이가 어떻게 비교되고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각 구조의 사용초와 그 구별됨을 너무나도 세심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언약궤를 모시는 성소만이 아니고요. 안으로는 골방의 많은 그런 골방의 모습들과 밖으로는 북쪽과 남쪽 뜰과 외곽의 담들까지도 하나하나 꼭 옆에서 치수를 재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는요, 모든 것,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시 세심하게 세워져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본질부터의 회복이죠. 안에서부터 밖에까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치수 하나하나까지도 모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전이 왜곡되고 타락해졌다, 회개하고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까지 성전이라 함은 겉에서 보이는 화려함과 그 큰 규모에만 성전을 자랑했다면요. 그래서 그 성전이 타락하고 회파되었다면 이제는 모든 성전의 아주 작은 골방 하나까지도 그릇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져야 되는 정결한 곳으로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이스라엘과 성전을 회복하시고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요, 단지 예루살렘에 지어지는 건물의 성전을 넘어서 바벨론 포로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이 바벨론 이방 땅에서 성전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방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되는 그때 성전의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서 바로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성전이 되어 바벨론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다니엘과 에스더 그리고 포로 때에 있었던 영적 리더들이죠. 그들은 이방 땅에 사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인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을, 페르시아 땅을, 이방 땅을 기도로, 말씀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단으로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방에 알렸던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전이 됩시다. 그리고 주의 임재를 흘려보내는 축복과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43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즐겁게 받으신대요. 오늘 주님께서 즐거이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상황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끝날 때, 이것이 후에
되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이 하루, 오늘 나의 삶과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에스겔 42장과 43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쪽 뜰로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 뜰을 향하였고 다른 하나는 북쪽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의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50척이며 그문은 북쪽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회랑들이 있는데 한 방의 회랑은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다른 한 방의 회랑은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너비는 10척이요 길이는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쪽을 향하였으며 그 위층의 방은 가장 좁으니 이는 회랑들로 말미암아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위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은 3층인데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위층이 아래층과 가운데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길이는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길이는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쪽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쪽 골방뜰 맞은 쪽과 남쪽 건물 맞은 쪽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쪽 방 같고 그 길이와 너비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쪽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쪽 길 어귀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대라. 곧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자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하므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안에 있는 성전 측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쪽을 향한 문의 길로 나가서 사방 담을 측량하는데 그가 측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쪽을 측량하니 500척이요 서쪽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측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같이 그 사방을 측량하니 그 사방 담 앞마당의 길이가 500척이며 너비가 500척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제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니는 내 보좌의 초소, 내 발을 두는 초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높이는 네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자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자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기는 동쪽을 향하게 할지니라. 인자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에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